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본문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설교를 한 100번 이상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여기서 같은 본문을 했습니다.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일 1번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 잘된 간증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닭과 돛은 다릅니다. 돛은 올려갑니다. 닷은 내리면 정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고 서고 해야 됩니다. 바람 따라 가지 말고 우리 목표 따라 움직여 가야 됩니다. 올림픽은 참가의 의의가 있지만 예배는 절대 올림픽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서두에 자막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시형 예배자는 뒤에 앉아서 쳐다보고 살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형 예배자는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녀에게 패끼지 말라 이렇게 시키죠. 미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라고 합니다. 뭐 죽지 마라고요? 기 죽지 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꿈에는 부가치도 없습니다. 북한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매우 좋아합니다. 돈키호테가 뭐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도 좋은 사람을 돈키호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면 나 자신을 키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키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죠? 신돈키호테를 두죠. 신돈키호테. 신돈키호테가 뭡니까?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도 좋다. 여러분, 키가 크지 않아도 작아도 물 위에 젖은 모래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령에 젖은 사람은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잘 살려고 하면 1등 제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등 가격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등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보다 좀 더 다른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못 올라갈 나무라고 포기하지 말고 사다리 놔고 올라가도록 하십시다. 10번 찍으면요, 10번 찍기 전에 옆에 나무가 먼저 넘어가 줍니다. 여러분, 돈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망하는 집, 곧 망하는 집, 이렇게 해서 막 떨이하는 그런 집 절대로 돈 못 버립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갑에 돈도 예쁘게 넣어 다닙니다. 지갑이 뭡니까? 돈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돈을 아무 주문이나 여기서 끄잡아내고 저기서 끄잡아내면 돈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주님을 막 이용한다면 주님이 당신 편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정말로 좋아하는 대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듯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흉을 많이 보는 사람은 꼭 흉한 일을 잘 만납니다. 짜증 소리가 내 입 밖으로 나오느냐? 이거는 즉 마음밭이 거칠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풀을 뽑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마음에 귀한 곡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영광되는 일들을 하자고요. 하나님과 영광과 관계되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뭐라고 먹든지, 두 번째 뭐라고 마시든지.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포도주, 독주, 술 먹을 때는 어떻게 하죠? 눈 감고 드세요. 눈 감고 드세요. 쳐다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먹느냐 마시느냐 무엇을 하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너무 우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돌아오며 함께 인사들 하십시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럭저럭 삽니다. 이래 그럭저럭 산대요. 또 한 동네 가 물어보더니 아이고 마지못해 삽니다. 또 한 동네 가서 물어보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 앞에 가 물어보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 달 반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같은 하늘 밑에 살지만 모두가 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의 관점은 뭐죠? 나라 망했다. 나라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의 관점은 뭐죠? 이제 나라가 제대로 섰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섰다. 이럽니다. 그런데 중도파 관점은 뭡니까? 정말로 같은 편인데도 그냥 총을 겨누니 정말로 눈으로 보고 꼴 보기 싫어서 마음으로 미운 녀석 때문에 더 미운 녀석에 내가 포를 찍어놓으라고 앞으로 나는 너 꼴 보기 싫으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목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비 후에 이곳까지 온 것도 참으로 부지런한 특별한 은혜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어머님이 권사님이 아들을 깨웁니다. 아드님 9시입니다. 9시입니다. 이런 9시면 왜요? 아니 교회 나갈 준비해야죠. 그냥 나 오늘 교회 안 가요. 9시 30분 됐어. 아드님 9시 30분입니다. 왜요? 교회 갈 준비해야죠. 아이고 선거 때 그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10시 됐어. 아드님 10시입니다. 나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장로님 그 기도 소리도 듣기 싫어요. 10시 반 돼서 다급하게 권사님이 아드님을 깨웁니다. 아드님 10시 반이에요. 하니까 나 가기 싫다니까요. 가기 싫다니까요. 아내는 집사들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교회 안 나가시면 설교는 누가 해요? 설교는 누가 해요? 했대요.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이곳까지 온 것도 참으로 특별한 은혜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속상해 죽을 만한 일 있죠. 배고파 죽겠어. 배고프면 죽죠. 그런데 배불러 죽겠어. 배 터지 죽겠어. 아니 배 터지 죽을 만큼 왜 먹어요? 그런데 재미있어 죽겠어. 재미있어 죽겠어. 이래요. 드라마 보면서 죽인다, 죽인다, 죽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그 끝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 국가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십시다. 말이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위조 지폐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 많은 부도수표, 공수표, 즉 위장 이온이 진짜 이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하기보다는 일을 즐깁시다. 날이 언제 밝아지겠노? 이런 기다려지는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농사일도 공장일도 다 외국인들이 와서 거의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고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누가 기다리죠? 줄 서서 기다립니다. 신부감이요, 신랑감이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하기보다 욕심을 내어서 그보다 더 뛰어넘으려고 해야 됩니다. 인생은 시간 여행입니다. 여행을 짜증스럽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짜증스럽게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섬길 것입니다. 잘 접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양보하고 감사하고 서로서로 담수하면서 행복한 여행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욥기 8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심히 장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구호는 너무 좋습니다. 구호는 있는데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호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호만큼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순서를 바꾸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어야지 바쁘다고 바지 입고 그 위에다가 나오면서 팬티를 그 위에 걸치면 이거는 걸친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양발을 신고 구두를 신어야지 구두 위에다가 양발을 신으면 이거는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오줌을 싼다고 휘발유가 생산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너무 중요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다면 7절 그 이전에 5절에 돌아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무엇을 빌고 세상 사람들 다 빌어요. 다 빕니다. 무엇을 빌까요?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누가 믿는다고? 내가 믿사옵니다. 6절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자, 그 다음에 7절이 나온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조건 완료되었을 때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다른 곳 한 곳 더 봅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에 가면은 전부 다 이 구절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 구절 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데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부르짖는다? 이 구절 내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이건 무엇이죠? 이거 뜻이 다른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이거는 다른 뜻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때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메시아를 기대해라. 너는 메시아를 찾아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은 메시아를 만날 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날 걸 부르짖는데,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이거 주술처럼 외우고 삽니다. 주술처럼 붙잡고 기도합니다. 복 받으려면요, 신명기 28장 1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첫째, 삼가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명령을 지켜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2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말씀을 청종 또 듣기를 원할 때 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밀려온다. 내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내게 밀려온다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3절을 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이 뭡니까? 복자가 이런 겁니다. 핵을 나눠보면은 맨 앞에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보인다. 한마디 입으로 말할 때 내 입 안에 십자가 보인다. 십자가 자랑이 있다. 이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건강 정신, 건강 몸을 가진 것이 가장 복입니다. 동의보감에 아침에 크게 한번 웃으면 보약보다 낫다. 아침에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하면은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건망 끼는 사람에게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뭘 가지러 갔다가 뭘 가지러 온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멀리해야 됩니다.
아들을 쳐다보고 엄마가 오빠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정부도 여야 간에 소통이 없으므로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뇌출혈 추운 밤에 그 멀리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앉아서 변 보다가 빨리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막 터졌습니다. 터져서 뇌출혈이 걸려서 중풍이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협심증, 뇌졸중, 동맥경화, 관절염, 치매 이거 다 좁아서 생깁니다. 소통이 안 돼 생깁니다. 소통.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웃을 수 없으면 가게문을 열지 말아라.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황금다리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이라고 하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스타일이 차라리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좀 전에 죽게 있다. 여러분 죽겠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이런 스타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말의 습관을 바꿉시다. 잘 될 것이야. 해낼 수 있어. 정신세계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잘 될 것이야. 죽겠다고 하지 말고 잘 될 것이야. 해낼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보자. 정말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정신세계가 각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잡아냈어. 그래서 더러워서 500만 원 들고 와서 바람 피운 그 상대 여자에게 가서 자기네 데리고 살라고 하면서 500만 원 갖다 주면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살라고 주고 왔어.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데 세상에 소송당할 줄 알았는데 돈까지 주면서 살라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석 달 지나갔는데 도무지 연애할 때 하고 살아보니까 이거는 다른 거야. 영 다른 거야. 그래서 살 수가 없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돈 500만 원 들고 와서 그 본부인에 가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를 데리고 사셨습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존경스럽니다 하면서 돈 500만 원 내어놓고 반품 받아달라는 거. 반품을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부인이 얘기합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나갔는데 무슨 반품이냐고, 무슨 반품이야. 반품 다 뜯어보면 반품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가서 500만 원 더 가져와가지고 막 꼭 받으라 하면서 반품을 받고. 절대 이 남자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갈 데 없어 이 남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이 여자가 손을 비비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쌀하고 초코반하고 손을 비비는데 나가 죽으라,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나가 죽어, 나가 뒤져, 내가 뒤져, 나가 뒤져 막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왜 기도 안 차죠? 나가 죽으라고 하고 있으니 남편이 오는데 반기지도 않고 나가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 하는 겁니다. 기가 안 차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에 초상이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부인이 죽었나 부인이. 왜 부인이 죽었나 봤더니 나가주고 하는데 그때 염라대왕이 나가주고 하는 줄 알고 남편 나가주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죽으라 나가주고 한다고 그 여자를 소원을 들어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는요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120세까지 살 수가 있답니다. 20세까지는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점점 달라집니다. 피는 4개월 만에 다 바뀌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피부 세포가리는 2년 만에 한 번씩 피부 세포가리가 바뀌어지는데 60분 바꿀 수 있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수명이 5년이랍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는 수명이 5년인데 25번 빠지고 나기를 한답니다. 세계 최장수의 사람이 누구냐? 122세를 살아갔던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입니다. 이 칼망에게 11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느냐?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에게는 걱정이 없었겠냐?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었겠냐? 나에게는 원통한 일이 없었겠냐? 나에게는 답답한 일이 없었겠냐?
나도 손자가 죽기도 하고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해서 얼마나 아쉬워서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도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데 하면서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저장하고 감사한 것만 저장해 두니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생을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아이 낳는다고 고생하고 별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더 살까? 답은 간명합니다. 여자는 웃습니다. 여자요, 새벽만 모이면 하여튼 막 웃음소리가 대단하잖아요. 좋아서도 웃지만 서글퍼도 웃고 가소로워도 그냥 웃고 치웁니다. 근데 남자는 엄청나게 웃을 일이 생겨도 팔짱을 탁 끼고 그냥 안 웃으려고 웃음을 참습니다. 채통 유지하려고 보니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해도 일찍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감기 걸리는 거 봤습니까? 노숙자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뉴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노숙자는요,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리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00원만 주어도 고맙다고 저를 꼬박꼬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보고 1,000원 줘보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하고 안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거로 나는 노숙자보다 여러분 감기가 더 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그 대만을 씌우고 그날 정지 코로나를 다스렸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요, 그냥 팔을 잘라버렸어. 도둑질하면 또 오른발 또 잘라버렸어. 또 도둑질에 걸려오면 그냥 눈을 뽑아버렸어.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그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죠. 조금 차이가 아니고 대단한 차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한이 쩔쩔맵니다. 늘 주고 빌려준 것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또 맞을까봐 쩔쩔맵니다. 쩔쩔맵니다. 중국과 대만 땅덩어리는요, 인구, 땅덩어리 무엇 하나 사실 비교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정직입니다. 정직. 대단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그때 칼로 죽었습니다. 왜? 헤롯이 말입니다. 전부 교회 본보기 하려고 몇 사람 해할 때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쳐다보고 막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칼로 고기를 잡아보면 바다 고기 해먹을 때 그냥 목 안 자르고 그냥 탁 짰는데 우리가 해를 막 먹으면은 고기가 눈이 하면 쳐다보면 그렇게 꼭 먹어야 되겠나? 그렇게 맛있어 하는 거 봤죠? 여러분, 칼로 쳐도요, 금방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칼로, 사람을 배를 찌르다고 창자가 다 나도 죽는 것 아닙니다. 세리온을 죽인 후 차례로 막 죽여가지고 불똥이 튀니 모두 다 도망가고 모두 다 토끼입니다. 36개 출애굽을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로 복음이 번지게 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헤롯이 하는 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여러분, 코로나 보이지 않습니다. 충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문 이 일을 충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치과 가보세요. 치과 가면은 벌레가 먹었다는데 벌레 잡아줄 때가 안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단단하고 야문 것은 절대로 벌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을 온돌리니 충이 먹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찬송가에 그렇잖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돌리면 곧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막막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자, 본문에서는 잠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이곳에 오니까 여러분 집보다 공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산에 있으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여러분, 산소값 안 내고 사는 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소통 갖다 놨고 입에 다 대고 그리고 돈 내고 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산소통 없이 사는 것에도 감사하고 거기에다 돈 안 내고 사는 것도 너무 겁나게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TV를 켜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수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못 믿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한 번 더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 한 번 더요. 정말 신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시니까요. 참 얼굴은 예수 믿을 사람만 같은 예수 믿는 대단하죠.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귀하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내게 강 같은 걱정, 내게 강 같은 염려, 내게 강 같은 근심 넘치네. 놀렐루야. 목사님은 몰라요. 내게 강 같은 근심, 내게 강 같은 걱정 넘치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걱정 있게 살죠. 그런데 입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속에 안고 살아가느냐 이것만 다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속으로 그냥 안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사람에게 아뢰지 말고 비아냥거린다고요. 업신여김을 받다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여러분, 예배 드림의 행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경건보다도 행복한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경고한 믿음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의심해. 약속이 뭡니까? 약간씩 속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약속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아브라함은 속이는 것 같았죠. 속는 것 같았죠. 그런데 믿음에 경고하여서 의심하지 않냐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죠. 이 믿음 더 굳으면 주가 지키고 이 믿음이 흔들거리면 마귀가 와서 지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의 밝은 빛, 믿음 굳으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아니오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백남준 박사, 그분은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아버지 백집사님이 그 사택에 나무를 해다 놨대요. 그런데 얘가 그 남준이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냥 아버지가 해난 그 장작 있잖아요. 둥글이 있는 거 장작 좀 선교사님 좀 쪼개라. 이래, 장작 좀 치라, 쪼개라 이랬어. 그런데 이 남준이가 그 장작을 쪼개 있는데 선교사님이 밖에 나 전도하고 들어오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왔어. 늦은 시간에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요. 들어왔더니 그 예배당 뒤에서 그 사택 뒤에서 장작 쪼개는 소리가 쿵쿵 났어. 그래서 얘야 남준아 지금 뭐 하느냐? 예 선교사님 장작 쪼개려만 했지 언제까지 쪼개려 소리를 안 했어. 그래 명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임기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갈 때 백지사님에게 남준이 나에게 주면은 내가 데려와서 공부식에서 보내겠다 해서 그 공부식에 와가지고 고려대학교 총장도 지내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입니다.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후한 연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현금만 해서 망했다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에도 후한 끝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한 연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연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등기하고 말뚝 박아두어도 내 것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때 중학생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못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못 돌아왔습니다. 중학생이 제일 많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는데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팍 내려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냥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성수대교를 건너가서 새벽기도 가던 사람들, 돌아오면서 천호대교도 못 건너고 성산대교도 못 건너고 어디 다리도 건너고 싶은 다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뛰어내려가 봐서 다리가 뛰어내려 사람이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냥 툭 내려버려요. 앞으로 이런 일 없으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구만 해도요,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지하철입니다. 주왕로 지하철 사고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재난에서 제외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한 끝은 있다면 어떻게 후하게 해요? 에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뭐하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번성케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점점 사업도 번성하고 자녀도 번성하고 잘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병원이 안 찾아가도 되도록 세잔치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롭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때, 즐거워할 때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고 세잔치 않게 하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고 말고요.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 없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계를 다 둘러봐도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사연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치보고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